자, 강의안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2페이지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건축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이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집이에요. 집. 자, 집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이름이 부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겠지요. 하지만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이 있으면 그것은 무슨 집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더러운 집, 악한 집, 창기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내 집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예,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너희가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집을 더러운 영으로 빼앗기면 더러운 집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범하지만 이 음란죄나 창기와 함께하는 죄는 몸 안에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자기의 집을 가꾸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 제각기입니다. 제각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로 어떡하지? 뭐 이런 표정도 있고, 뭐 이쯤 돼야 뭐 내가 평상시에 맨날 창기하고 놀았는데 뭐 이쯤 돼야 뭐 내가 맨날 밥 먹듯이 뭐 음란물 막 이렇게 막 먹었는데 뭐 이쯤이야 뭐 이러면서 무덤덤하게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면서 화로다 나요. 어 어찌할꼬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구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거룩한 성전을 지키지 못했구나. 어찌할꼬 내가 음란한 영이 거하는 그 더러운 집으로, 귀신의 집으로 내가 방치했구나. 화로다 나요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한 모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서 나를 잘 가꾸셔야 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막의 구조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예. 자, 강의하는 맨 앞쪽에 보면은 성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앞쪽이에요. 자, 동쪽에 동문이 있어요. 이 문은 2.5m 그리고 또 10m 정도 되어지는 큰 문이죠. 동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문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더니 맨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예, 번제단이 보이지요. 이 번제단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번제단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번제물이 있지요. 자, 과거에는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저렇게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렇죠? 번제단에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왔죠. 근데 첫 번째로 어 번제단이 딱 부딪혔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요. 육적인 죄를 죽여야 돼요. 육적인 죄.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속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지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죄와 단절. 자, 육이 죽고 내 영이 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네, 육적인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나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육이 충만합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옛 습관, 옛적인 그 죄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산 것처럼 이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번제단. 그렇게 되어지면 죄는 계속 멀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겠지요. 세상의 영과 멀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외적인 죄,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인 죄, 육적인 죄, 육의 본능의 죄, 죄성적인 죄, 그것은 지금 현재 번제단 위에 계신 거예요. 번제단에서 지금 몇 년째 계십니까? 몇 년째 지금 육을 죽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단번에 안 죽을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왜 안 죽을까요? 번제단에 딱 올라갔어요. 주님,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 뜨거, 뜨거, 잠깐만, 아니요.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의 불이에요. 예, 사랑의 불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은요, 소멸의 불이에요. 죄를 죽이는 불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번제단 가운데에서 죄성으로 육의 본능적인 이것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은 것 같아요.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타지 않아요. 네, 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 불은 나를 살립니다. 기적의 불, 하나님과의 만남의 불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불이 되어집니다. 근데 같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주님, 아니요, 잠깐만요. 주님 가까이 하게 너무나도 먼 당신,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죄의 본능을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신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말씀을 좀 이게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 본인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미혹의 영에 잡히게 되어져요. 미혹의 영에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저주입니다. 미혹의 영에 잡히면요, 느낌이 어떠냐면 뿌예요. 안개에 낀 것 같아요. 안개에 뿌옇게 꼈으면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뿡 하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그렇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나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지도 몰라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요. 예. 이것이 미혹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의 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 그것에 대한 열매를 누가 먹어요? 예, 본인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보면은요, 눈은 영의 창,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눈이 그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게 그 신천지가 아주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제가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는데 봤더니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누가 신천지일까라고 하면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든 관심이 신천지. 저 사람 아닐까? 저 사람 아닐까? 막 의심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봤는데요. 미혹의 영에 잡혔어요. 꼭 느낌에 하얀 막 있죠. 하얀 막에 두꺼운 렌즈를 꼭 낀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허예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제 공통분모가 있어요. 겉으로는 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두꺼운 허연 렌즈 낀 것처럼 뿌예 보였는데 그랬는데 이단인 사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눈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집안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 있죠. 그런 집안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이 있죠. 예.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똑같았어요. 이 세 종류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천지를 찾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깊이 가야 돼요. 이것이 집안에 흐르는 우상숭배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는 신천지는 아니야, 이단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강해서 거역의 영으로 이게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진짜 이단에서 온 스파인가. 이렇게 세 종류로 제가 그때 당시 막 연구하면서 이렇게 막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이 이제 구분하는 법을 좀 살짝 배웠어요. 예, 배웠는데 지금 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신천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이 하얀 먹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신천지 좀 잡아 달래요.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제 예 막 인제 영적인 안테나를 곤두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제 찾아야 되는데 인제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 서로 민망하고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쵸?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정보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안수를 하면 정보들이 막 와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런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그 분별한답시고 어둠을 자꾸 보니까 제가 또 이게 좀 데미지를 좀 살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거 하고 빨리 이렇게 털어버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막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눈을 막 정결하게 또 다시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둠의 포커스를 잡혀 가지고 내가 어둠을 잡는 자가 아니라 이단 사냥꾼들이 자기가 이단이 되는 경우들, 어둠에 잡힌 축사 사역자들이 자기가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이거예요. 초점을 빨리 자기 원점으로 가야 돼요. 빨리 시선도 그렇고 나의 위치도 그렇고 그것을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초점 맞춰야 될까요? 뭐예요? 눈. 눈이잖아요, 눈. 나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2010년도에 꿈을 꿨어요. 어, 예언스쿨하는 곳이었고 제가 학생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데니스 크레모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외국 분.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곳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누구야 누구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을 내 뒤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슬피 쳐다보고 그 청년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웃으면서 어이없네. 당연하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그 눈을 노려보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이를 좀 가시는 듯한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그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눈물 글썽글썽. 그 말은 뭘까요? 그 눈을 보면서 제가 제 바로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셔 바로 그분의 눈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눈은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변질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높았어요. 마음이 완고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눈을 보고 주는 메시지를 못 읽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읽었어요. 지금 현재는 너의 말이 맞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는 그 순간 변진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을 제 꿈속에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꿈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 메시지일까라고 2010년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2009년도인지 10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쯤에 주신 2009년도겠다. 예, 2009년도 10월쯤에 주신 꿈이었는데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이후에 내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며 다른 말로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데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 변질될 수 있구나.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외쳤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목에 거셔야 됩니다. 눈은 여기는 영의 통로예요. 영의 통로인데 이 생각의 영의 통로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열립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을 이미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아. 왜 죽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해서. 예. 불의를 좋아해서 번제단에서 안 죽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인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눈이 잡혀 있어요. 눈이 잡혀 있으면 그러면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 세 종류가 똑같을까요? 아까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권위에 대적하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쨌든 거역의 영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단에 빠진 사람. 요 세 종류가 왜 겉으로 봤을 때 영적인 진단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미혹의 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원인은 달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멸망의 길로 간다. 다른 말로 가인의 분노가 있다. 예. 그리고 다른 말로요, 회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에 대적하는 그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리하는 별이에요. 떠도는 별. 예, 이곳 저곳을 떠도는 그러한 별에 그러한 저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냥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 거기서 밀가부러지듯 까부러지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전부 맞았어요. 맞는데, 그런데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혹의 영 가운데 자기를 그냥 방치한 그런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했다가 2010년도에 출발했다가 2021년도에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은 몇 프로였다? 예. 3%, 5%, 7%, 많아야 3%, 많아야 7%밖에 안 됐어요. 적으면 3% 통과되어졌어요. 네. 그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벨론 음녀, 음란이었어요. 음란. 예. 미혹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바벨론 음녀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예. 그러면 두 마음을 품었으면 그거는 음란의 영이 있죠.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이 더 강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혹의 영이 있죠. 거역의 영이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죽음의 영이 있어요. 예. 용서를 못해. 쓴뿌리 상처 원망 가운데 용서를 못해요.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미움이에요. 용서를 못하는. 그래서 죽음의 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 바벨론 음녀라고 말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음녀가 여기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바벨론 음녀의 통과를 다 못한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렸어요. 음란 가운데 다 빼앗긴 거예요. 다른 말로 눈을 빼앗긴 거예요. 음란의 눈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벨론 음녀의 밥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글파에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가증하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단의 말하는 그 괜찮아, 괜찮아 가운데 미혹에 잡혀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자주 불어요. 지금도 또 불었어. 몇 번째인지 지금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이 자주 불러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바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군요. 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분들, 이 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겨대는 사람이죠. 내가 우겨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안 건드세요. 예, 자기가 우겨대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언제 불어요? 내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 바벨론 음녀의 영이 훅 올라오면 그 바람이 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두 마음, 음란의 영이 내 안에서 훅 올라와. 내 안에 거역의 영이, 분노가 훅 올라와.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훅 올라와. 예. 이거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훅 올라와. 예. 뭐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이것이 바벨론 음녀가 내 안에서 훅 올라와. 그러면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데 뭐 바람이 부는 대로 난 가야지. 뭐 이래 버리면 그러면 이제 밀가부르지 까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시즌이다? 테스트 받는 시즌이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지금 여기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좀 길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짧아요. 그거에 비해서 짧아요. 이 짧은 기간 가운데, 예, 짧은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게 훅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납작 엎드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번제단에 날마다 죽노라. 번제단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태워 죽여야 돼요. 자,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예. 죽는데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로 불타 죽는 거예요. 내가 불타 죽는 거 한 번도 불타 죽어 본 적이 없어서 그 감각을 모르시겠지만,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가스레인지 한번 켜서 손가락을 한번 살짝 넣어 보세요. 그냥 그런 고통 가운데 번제단에서 내가 불타 죽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네. 할렐루야. 육이 죽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올라올 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번제단에서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영혼 육으로 지은 바 되어져서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이 죽어요. 번제단에서 내 육이 죽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분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서 이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지금도 불고 있어요. 이 시즌에 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언제 온지 몰라요. 본인은 느끼잖아요. 옆구리가 시리다. 외롭다. 약간 누군가 사귀고 싶다. 애인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훅 올라올 때 세상 친구가 그립다.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훅 올라오면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도 막 이랬던 분들이 좀 계셔요. 그렇죠? 예,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바람이 불 때 빨리 초점을 어떻게? 예,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생명줄입니다. 이 질문을 나한테 계속 하세요. 예,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 달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 달려오셔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가 눈을 뺏겼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바람이 부는데 내 육의 소욕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처럼 지금 현재 그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어떡하지? 놀렐루야. 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시든지. 금식을 하면 육이 죽는 지름길이에요. 금식하면서도 육의 본능을 따라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죽을 때까지 금식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라고 40일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80일을 하시든지. 농담인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다 죽으리라. 이것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으리라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장기 금식, 단기 금식, 끼니 금식 하면서 계속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죽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전진, 전진. 그러니까 연어처럼 역행하셔야 돼요. 연어처럼 역행하면서 전진, 전진, 힘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전진, 전진, 전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금식이고 그리고 영이 강해지는 건 또 뭐예요? 그렇죠.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 기도예요. 그냥 할랄랄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주여 이거 안 돼요. 영을 강하게 하는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평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뭐 여러분 평상시처럼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는 지금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노탄을 열린 하늘 될 때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통성기도, 강청기도, 방언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식해서 육을 죽이고 그리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해서 영을 강하게 하고 이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네, 이거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반드시 테스트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줄까 보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나서 아주 약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려고 딱 가지고 누구를 줄까? 누구를 줄까 보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압사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선물을 주시는데 돼지한테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출사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집 안에는 전부를 드린 자는 3%, 5%, 7%밖에 통과를 못 했어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은 이거는 저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이가 대략 한 5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건 추측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201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이 정도예요. 한번 대략 봐도 더 짧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이 기간 가운데에 이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초점 맞춰 나갑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갑니다. 내 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을 계속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지금 눈이 아주 허옇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음란 중독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역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네. 뭐 이단에 잡힌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닐 테니까.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 미혹의 영에 지금 잡혀 있어요.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예.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번제단 가운데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뜨자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예, 살려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십자가 밑에 회개, 그 방에서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세요.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나중에는 회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철로 역정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회개하고 싶어. 근데 회개가 안 돼. 이거 그 할아버지 그 음성 들었나요? 난 그거 너무 무서웠어요. 예. 회개하고 싶어. 그런데 회개가 안 돼.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세요. 예.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세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기간만큼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영과 멀어지면서 외적인 죄를, 습관적인 죄를, 그러한 육적인 죄를, 본성적인 죄를 끊어가야 돼요. 나의 현 주소가 지금 현재 번제단인 거예요. 예, 번제단.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육적인 죄를 끊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육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예, 본성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내가. 예. 그런 습관적인 죄는 이제는 조금 넘어갔어요. 예, 외적인 죄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예, 물두멍.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 물두멍에서는 엄청 크죠. 예, 저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다뤄주시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육적인 죄는 끝났잖아요. 예, 육적인 죄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죄를 성령님께서 다뤄주실까요? 그렇죠. 내적인 죄, 생각의 죄, 예, 눈의 죄, 마음의 죄. 예,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먹거나 방탕하게 창기들하고 놀거나 내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놀진 않았어요. 예. 모텔이 내 집이다라고 그렇게 놀면서 다니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실제적인 죄는 내가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범죄하는 거, 흘기는 눈, 미워하는 마음, 예. 용서치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이게 내면적인 죄예요. 예. 내면적인 죄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예. 조명해 주시면 이러한 죄는 세상에선 죄라 할까요? 죄라 하지 않을까요? 예, 세상에선 죄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번제단에서의 죄는 세상에서 죄라 할까요? 죄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죄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물두멍은 세상에선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거 죄다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죄다. 눈을 흘겼어요. 죄다. 네, 노려보았어요.
죄다. 분노 내면서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죄다. 앙심 품고 복수하고자 칼을 갈았어요? 죄다. 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한 부분들을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해 주세요. 이거 죄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니까 어떨까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쵸? 주님 더 해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지 않아요? 은근슬쩍 죄를 짓고 싶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그거 죄야. 아니 주님 몰랐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간섭해.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성령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귀찮아. 아이 귀찮아 정말.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맞춰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해드려야 돼요? 얼마만큼 해야지 주님 날 좀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세요? 정말 힘드네. 주님 잠깐 여기 계세요. 나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도망갔다가 주님 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셔서 간섭해 주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내 마음의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거룩한 불이 임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더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육적인 죄는 끊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요. 여전히 불의를 좋아해요. 여전히 진리를 거부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육적인 본능, 죄성을 가지고 조금 즐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불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찌릿하겠죠. 그럼 나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no more. 싫어요. 아직은 not yet.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적당히 거리두기.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따라 달라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초점 맞춰 가고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이 내적인 죄를 계속 끊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시는 것을 계속 끊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 나도 기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 계속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소. 자, 성소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성소. 예. 어쨌든 그 강의 안에 보면 강의 안에 성소 보세요. 자, 성소 보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어요. 네.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떡상.
떡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으면서 내가 과거에는 내 맘대로 먹었어요. 쓰레기도 먹었어요. 음란물도 먹었어요. 뭐 오락도 먹었어요. 세상의 죄를 먹었어요. 술도 먹었어요. 마약도, 여기는 마약은 하지 않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뭐 담배도 했어요. 뭐 더러운 거 많이 먹었어요. 세상의 죄도 많이 먹었어요. 습관적인 죄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런 것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었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가 많겠죠. 근데 이제는 이 성소에서는 내 맘대로 먹지 않아요. 뭐만 먹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네. 마음이 완고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러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요. 그래서 그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눈을, 귀를 닫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미혹의 영 가운데 그냥 그러니까 내어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깨어 있으면 이게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게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대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이걸 기억하셔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어쩔까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떡상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됨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요.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요. 말씀은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머리예요. 영적인 머리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멸망의 길이 어떤 건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삶이 되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요,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긴 먹는데 내 말씀이 삶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먹긴 먹었지만 다 설사한다는 거예요. 먹긴 먹었지만 다 토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내 삶이 안 되는 것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다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겉모양만 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성령님께서 물두멍 가운데서 계속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분별을 주셔요.
이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아침에 그 벨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벨 계속 켜고 잘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예. 그 불가능해요. 정말 그거는 켜 놓고 잔다, 그 불가능해요. 예. 그거과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양심 가운데 그것은 죄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그것은 생명의 길이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에서 들으면서 내가 죄를 짓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고 딴 길로 간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뭐 해야 돼요? 양심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야 돼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 양심의 소리는 막 요동을 하는데 못해. 그 뭐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예요, 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나는 알아. 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알아. 내가 스스로 호흡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어요? 네. 아는데 못하는 것은 중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중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중환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영적인 중환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향단. 향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예,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중환자라고 하는 것은 왜 중환자일까요? 예, 기도를 안 해서 중환자가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중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있으면요, 내가 중환자인데 중환자인지도 몰라요. 왜요? 괜찮아. 이 괜찮아는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괜찮아가 있고요, 사단이 주는 괜찮아가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 사단이 주는 괜찮아, 한 번 더 줘, 혹은 한 번만 죄 짓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미혹에 잡히는 거예요. 괜찮아,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한 번도 안 들켰잖아, 또 한 번 해보자, 들킬 때까지 한 번 더 해보자, 들키면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누구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네.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여기가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가요. 네. 참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환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중환자다. 자, 서로 고백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중환자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중환자예요. 기도하면 중환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토하거나 설사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말씀이 검이에요. 그 말씀이 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쪼개요. 그러면, 자, 검이 찔렸어요. 아파요. 얼마만큼 아플까요? 그렇죠.
검에 찔렸는데 살짝 아프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검에 찔리면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어, 목사님이 나를 또 대놓고 찌르네? 목사님이 대놓고 나를 또 까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또 나를 찌르네? 또 나를 까네?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찔림을 받으면 그나마 감사하세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은 문둥병이에요. 찔렸어요? 코가 잘렸어요? 감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내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나를 찔른 거예요. 아파요. 다만 내가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찌르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콜링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분노로 반응할까요? 아니면 회개 모드로 갈까요? 예. 지혜로운 자는 회개 모드로 갑니다. 회개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못해요. 회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회개 모드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그 말씀의 검, 진리의 검 가운데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회개 모드로 가셔야 돼요. 예. 아멘. 네. 자, 그리고 금등대, 일곱 촛대지요. 이거는 성령의 빛이에요. 예, 성령님께서 마노라라고도 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역사심, 그리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뭘 따라하면 돼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는데 말로는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찾으시는 동안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단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관심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말은 들으나, 자 말은 들어요. 그러나 그대로 뭐 하지 않는다?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욕을 좇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이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업되어져요. 더 갈망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가 멀어질까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 기도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멀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나를 아세요. 예배와 기도, 그게 귀찮아진다, 멀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렇게 단순한 삶으로 나의 삶이 정리되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즐거워. 예배가 막 사모가 되어져. 예. 기도하면서 열심히 5분밖에 안 지났네.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겨우 나 오늘 1시간 했어. 힘들어. 대단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벌써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멀어져. 또 교회까지 가야 돼? 이거 뭐예요? 벌써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에요. 난 그래도 추석 도장은 찍었는데 마음은 여러분 정직해지세요. 마음은 내 마음으로요. 예배가 사모가 돼. 내 마음으로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생명의 시간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 먹는 그 시간이 나는 너무나 가장 행복해. 뭐 이런 거.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서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어져요. 네, 세상과 구별되어지죠. 그래서 죄, 세상과 멀어져 가는 삶. 이제는 이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으로 성소 안에서의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동 시스템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그 울타리가 딱 보호막이 쳐져요. 보호막이 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거,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행복해. 먹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는 나의 호흡이다. 호흡할 때 살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죠. 이렇게 단순한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보호막이 되어져서 이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뭐 이런 거 갈까요? 안 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시간 즐거운데. 왜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이래서 영적 전쟁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은 본성적인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싶고 자기 사랑 가운데 내가 더 즐기고 싶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여기 성소에서. 아니 저기 성막에서. 어딜까요? 성막 보여주세요. 성막에서.
어디에서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까요? 그렇죠. 번제단이에요. 육이 대단해요. 예. 물두멍은 그래도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번제단은 이것도 힘든데 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강력한 육의 본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게 힘든 거죠. 물두멍을 그냥 손 씻으면 되는 건데, 아 씻기 싫어 뭐 이런 건데, 불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디다? 예, 번제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죄와의 단절, 예, 육적인 본능, 본성이 죄, 이거를 끊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그전까지는 난 물두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의 현주소를 보니까 번제단이야. 지금 이거 메타인지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주님께서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부니까 나의 현주소가 뭐예요? 번제단인 거예요. 나의 현주소가 뭐예요? 육의 본능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랑,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번제단이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위로가 되시나요? 대부분이라니까 나만 아니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아니네. 그래 같이 가자. 화이팅. 위로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슬퍼. 난 물두멍인 줄 알았는데, 난 성소인 줄 알았는데 막 슬퍼. 뭐 그런 사람들은 회개 모드로 가세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하고 물두멍에서 자를 또 처리하고, 성소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단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하겠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